금강정사는 한 달에 한 번씩 첫 번째 일요일 날 포사를 합니다. 포사를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이날만은 꼭 법회에 참석을 해서 부처님께 함께 포사 의식을 함으로써 불자로서의 일상 수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포살 요목이 13가지가 있습니다. 5개로 중심으로 해서 13가지인데 그 중에 5개는 기본이고 여기 5개 위에 더 플러스 시켜놓은 것, 추가시켜놓은 것은 보통 우리 불자님들이 그 기복수행이라고 하는 것에 익숙해 있어가지고 그 기복수행은 자기 개인의 원을 이룩하는 그러한 것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보살정신이라든지 사회 의식이라든지 역사 의식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좀 부족한 개인 중심, 개인 이해관계의 중심은 사회 역사, 보살정신이 부족한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중심, 개인 기복 중심보다는 보살정신 그리고 사회 역사의 의식 속에서 자기가 살아나가는 그러한 의미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8번째 보면은 불자여 모든 고난과 불행을 생각하지 말고 미움과 원망과 슬픈 마음은 깊이 참여하고 버려서 마음이 허공처럼 밝고 청정하게 할지니라. 이게 이제 자기 개인의 마음 수행하는 그 말씀이고 9번째 보면 불자여 어느 때나 참보에게 공양하며 이웃을 돕고 고난에 빠진 이를 만나면 기도하고 도울지니라. 자기 개인의 이해관계만 매몰되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도 함께 도모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5개 위에 다른 덕목들을 설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이제 기복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본인 일 외에는 마을 일이라든지 사회 일이라든지 주변 이웃과의 관계, 또 봉사 이런 것에 굉장히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보살정신, 즉 보살행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현 행원품 중에 찬탄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찬탄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다들 여러분들 우리 금강정사 신도들은 이 보현 행원품은 한 번씩 다 그 강의를 듣고 또는 읽어보기도 하고 보현 행원품 덕목을 10가지 덕목을 다 외우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보현 행원품 중에 찬탄품을 오늘 준비해 나오는 것은 그동안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불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좀 부족한 게 많이 보였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절에 처음 나와서 교육을 받고 초보자가 있는데 초보자가 그런 사람들이 잘 절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신행심을 정착해서 신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선배들이 많이 도와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보살피는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현 행원품 찬탄품을 공부함으로 해서 신입 불자, 초보 불자 또는 초보 불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함께 사찰을 나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서로 친절했으면 좋겠다. 또 서로 아는 거 있으면 안내를 하고 서로 이끌어주고 그러면서 좀 이 화합적인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내용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보의 첫 번째 단락은 보현 행원품 경전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발췌한 게 아니고 그 중요한 내용만 발췌를 하고 나머지는 생략한 거기 때문에 혹시 보현 행원품 원문을 읽어본 사람들이 원문하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분량이 많아서 조금 중요한 내용만 발췌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선남자여, 부처님을 찬탄한다는 것은 내 마땅히 깊고 깊은 수승한 이해와 분명한 직견으로 각각 변제천녀의 혀보다 나은 미묘한 혀를 내며 낱낱 혀마다 한량없는 음성을 내며 낱낱 음성마다 한량없는 온갖 말을 내어서 일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을 찬탄하여 미래세가 다하도록 계속하고 끊이지 아니하여 끊임없는 법계에 두루하는 것이다. 원문만 보면 부처님을 찬탄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을 하라고 그랬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부처님이 어떤 공덕을 쌓으셨는가, 부처님이 어떠한 자비를 베푸시는가, 이런 총체적으로 부처님을 알고 그 부처님을 믿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서도 부처님의 그 훌륭한 모습을 찬탄하는 것입니다. 찬탄한다는 것은 자기가 이해를 하고 그게 감흥이 있다라는 것이죠. 감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동이 있어서 자연적으로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찬탄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공덕을 내가 알았을 때 그 부처님의 공덕에 공감하고 그 부처님의 공덕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그러한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객관적으로 알고 나 감흥이 없고 공감도 없고 이렇게 하면은 그 부처님의 공덕이라는 것을 제가 그것을 따라서 그 공덕을 지을 수 있는 행동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찬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여기에서는 부처님 공덕을 찬탄함을 말하고 있다. 부처님의 깨달으심은 더없이 높은 것이다. 부처님의 지혜와 공덕은 수승하고 중생을 생각하는 자비로운 마음과 행은 한량이 없다.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이 원만하며 일체 걸림이 없다. 그 깨달음의 믿음을 찬탄하는 것이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그러죠. 그 물건에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 물건의 기능에 이해가 가고 그 물건이 나에게 정말 필요하겠다라고 공감이 가야 그 물건을 사죠. 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생활을 하는데 이 물건이 꼭 필요하겠구나. 이런 판단하에 물건을 사게 되지 않습니까? 물건과 여기에 비교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부처님의 공덕도, 부처님의 가르침도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내가 살아나가는데 정말로 큰 보탬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공감하고 그걸 받아들였을 때 그 부처님의 말씀, 가르침을 내가 실천을 하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단락. 이에 더하여 앞서 예경불에서는 앞에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1, 2, 3, 4품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2품이에요. 찬탄품이. 1품에는 부처님에게 애경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앞서 예경분에서는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같음을 알고 공경해야 한다고 했듯이 찬양분에서도 부처님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을 찬탄해야 함을 설하고 있다. 선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칭찬하는 말,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기에 제가 메모를 해놨죠. 신입 초입 불자에게 세밀한 안내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 예경불에서는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같음을 알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훌륭하시고 그러는데 중생은 부처님보다 더 못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부처님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근거가 뭐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든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불성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불성이 활성화가 되면은 다시 말해서 그 불성이 내가 깨닫고 그 불성을 쓰게 되면은 나도 중생들도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중생도 우리가 부처로 봐야 된다 라고 해서 그 부처님처럼 애경해야 된다. 모든 중생도 부처의 성품이 있고 닦아서 성불을 하면 부처이기 때문에 다 부처로 봐야 된다. 그것은 이제 객관적으로 모든 중생이 그래서 그렇기도 하지만 내 마음이 모든 중생을 부처님으로, 부처님뿐만 아니라 보살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을
불보살로 볼 수 있고 그 불보살로 모실 수 있고 그 불보살에게 예경하듯이 모든 중생에게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부처님처럼 대해야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찬탄 예경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찬탄품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것이죠. 부처님의 많은 공덕을 찬탄을 하는 것이지만 부처님만 많은 공덕을 짓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모든 종생들이 또한 공덕을 짓는 것이고 또 지을 수 있고 원래 모든 종생들이 부처님과 다를 바가 없으니 그 모든 종생들을 찬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금강정사의 신도님들이 서로 이제 가피에 가서 차 마시고 말을 하고 얘기를 하고 또 가피뿐만 아니라 어디에 가서 얘기를 하고 또 차를 마시면 오손도손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지요. 근데 그때 무슨 말씀을 주로 하십니까? 일상적인 얘기도 하시고 또 수행 얘기도 기도 얘기도 하실 겁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 남의 얘기도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 남의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남의 흉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흉을 보는데 웬만히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이 가죽이 두꺼워져 가지고 웬만히 욕해도 욕을 잘 안 먹혀 들어가요. 처음에 나오는 사람들, 초심자들에게는 굉장히 초심자들은 조그만 말 한마디만 잘못 반응을 받아들여도 굉장히 상처를 받아요. 이 전법을 해, 저 밖에 있는 사람도 전법을 해서 여기 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할 그러한 입장에 있는 우리들인데 여기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까지라기보다는 사람들을 그렇게 소홀한 찬탄을 하지 않고 흉을 봐가지고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리고 그 상처를 받고 그 사람은 이제 절에 안 나오는 경우가 이렇게 생기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발로 찾아와서 여기 교육도 받고 수계도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먹고 출발을 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얼마나 그 사람이 큰 마음의 상처를 입겠어요. 그리고 제일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이 제일 오래 다니는 사람이 함부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래 다니는 사람은 더 자비스럽고 더 찬탄하고 더 사람들을 베풀어야 되는데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이물없고 뭐 하니까 그냥 자유스럽게 말을 한마디씩 이렇게 던지는 그러한 말 속에 이제 상대방에서는 그게 상처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쨌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받아들여서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러한 배려하는 의식들,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느 중학교 도덕 시간에 학생들에게 부모님을 칭찬하는 일기를 써보라는 과제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숙제를 내준 거죠. 부모님을 칭찬하는 일기를 써와라. 그럼 부모님 칭찬하는 일기를 쓰려면 부모님을 칭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님은. 그런데 이 부모님이 자식을, 자식이 부모님을 칭찬하는 그러한 그 버릇이 안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 사람들은 더 그래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중학생이 일기를 써야 되니까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말이 잘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칭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반응이 뭐였느냐면, 얘가 왜 그래, 왜 이래? 너 뭐 잘못 먹었니?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어머니를 칭찬을 하니까 어머니 반응이 그거예요. 왜가 왜 이래? 너 뭐 잘못 먹었니? 너나 잘해. 이렇게 해가지고 무안을 줘버린 거죠. 애가 기대했던 것은 그게 아닌데 어머니가 반응한 것은 도저히 이제 생소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반응을 하니까 얘는 너무나도 이제 놀란 거죠. 섭섭한 거죠. 일기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 상황은 우리의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다는 것이죠. 칭찬에 너무 어색한, 칭찬에 너무 궁색한 그러한 생활 문화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칭찬을 할 수 없고 부모가 자식을 칭찬한 모습이 별로 없는 것이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우리 사회가 칭찬에는 인색한 반면 남의 허물을 들추고 약점을 잡는 데는 민첩한 까닭이다. 남의 허물을 보는 것은 그 자체가 나의 허물을 보는 것이 되며 자신의 마음속에 불행의 씨앗을 심는 것이 됨을 알아야 한다. 말은 마음의 행동이 까닭에 마음이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말로 나오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말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죠. 말은 마음의 행동이 까닭에 단순한 음성의 표현을 넘어 말이 담은 의미를 실현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찬탄하는 것은 선한 마음을 바탕으로 착하고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내지만 나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주변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요즘 한 열흘을 감기가 들어가지고 목이 이제 좀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늘 여기 자리가 많이 비었어요. 어디서 집단적으로 안 나온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절이 지금 단풍이 들었죠? 단풍이 들어서 단풍 구경을 다 갔을까요? 단풍 구경 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절에 오면은 다른 데보다 단풍이 더 아름다운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 다음 장. 부처님께서도 사람이 태어나면
입안에 도끼가 생긴다 하셨어요. 그 도끼는 몸을 동강낼 수 있으니 나쁜 말을 하게 되면 몸을 동강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시며 함부로 말하거나 남을 험담하지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칭찬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고 자신감을 갖게 해준다. 우리는 칭찬받으면 기분 좋아지는 것을 알면서도 정작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에는 인색하다. 이 원인은 친밀한 관계 형성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한다. 여러분들 연애해 보셨죠? 연인들 사이에는 무슨 말을 주고받습니까? 다 칭찬하는 말, 고운 말, 기분 좋은 말, 이걸 계속 구사하지 않습니까? 연인들 사이에 기분 나쁜 얘기 계속 주고받으면 그 연인 관계가 유지가 될까요? 연인이 또 이제 그들 사이에 어쩌다가 이제 누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이제 그 감정이 상해서 서로 감정적인 말을 주고받다가 싸워요. 싸우다가 이제 그만 만나자 하고 이제 헤어져요. 헤어지면 그걸 어떻게 마무리해야 돼요? 누군가가 전화해가지고 뭐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긍정적인 말을 해서 마음이 풀려지게 해야 되죠. 그래 마음이 풀려지면은 다시 또 이제 자연스럽게 만나고. 근데 연인들은 끝없이 싸운다고 그러대요. 끝없이 싸우면서 정들고, 뭐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고 그러듯이 연인들 사이에는 끝없이 싸운대요. 근데 끝없이 싸우는데 반드시 필요로 한 것이, 계속 관계를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필요로 한 것이 긍정적인 말이에요. 칭찬하는 말. 그러면서 마음을 풀어주고, 그래서 마음을 키워가면서 넓혀가면서 그러면서 서로의 연인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안 되면은 깨지는 것이죠. 그건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라 하더라도 기분 나쁜 얘기를 하면 싸우다가 나중에는 이혼을 하듯이 그런 거란 말이죠. 근데 반드시 칭찬하는 말, 즐거운 말, 듣기 좋은 말, 이걸 하려면은 그 칭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칭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칭찬받을 만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나와요. 마음에 없는데, 마음에 없는 입에서만 나오는 말은 없어요. 우리나라와 이제 사람 관계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념이 다른 나라는 서로 싸우지 않아요? 그건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면서 서로 전쟁을 하죠. 이념이 다른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전쟁을 하지만 또 이해관계가 다른 나라가 있어요. 서로가 이해관계만 챙기려고 하면서 그 요즘 우크라이나인가요? 서로 우소의 전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전쟁이 굉장히 내용을 보면은 복잡해요. 여기에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지만,
근데 그 서로 자기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서로 이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전쟁까지 일으켜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 지구상의 세상이 불안하게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거기 있었어도 서로 생각하는 마음이 같으면 싸울 수가 없죠. 겉으로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이제 다른 쪽으로, 미국 쪽으로 붙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소련에서는 옛날부터 너희들이 나라는 우리 소련이었는데 왜 그쪽으로 붙으려고 하냐. 우리 쪽으로 함께 해야지. 그래서 서로 말 안 되니까 치고 들어가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서로가 안 맞으면은 싸우는 거예요. 그것은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도 그렇고 또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것이죠. 이 근본적인 마음을 부처님처럼 잘 갖고 있으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으면 화합이 되는 것이죠. 서로가. 화합이 되면은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그 사람 관계나 그 집단이나 그 지역이나 또는 그 시대가 평화로워져요. 그런데 서로 이해관계가 틀리면은 근본적인 마음 자체가 틀리면은 이게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마음이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서로가 좋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은 말을 주고받을 수가 있는데 서로가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은 말을 주고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서로가 말에 의해서 상처받고 갈라지고 또 불행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과 관계도 그렇고 집단과 집단과의 관계도 그래요. 그리고 지역과도 관계도 그래요. 우리나라에 이해관계로 싸우고 있는 갈등을 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 지역이에요? 영호남이라고 그러죠. 호남과 영남이 서로 지역주의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치 이해관계를 가지고 서로 흩어져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화합이 되면은 이 국민이 통합이 되는데 거기서 화합이 안 되니까 국민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은 사회적인 갈등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아니지만 단순하게 그런 지역 갈등의 얘기를 보면은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그래요. 그 영호남의 지역 갈등 근본 원인은 또 뭐냐? 남북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남북으로 분단되지 않고 통일이 돼 있으면은 영호남 지역 갈등도 없어요. 서로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안 생기는 거예요. 남북 관계가 없으면. 그래 남북 관계 근본 원인은 또 뭐냐? 더 들어가 보면은 미소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 소련이 이 동북아시아를 장악하기 위한 하나의 지점으로서의 한반도를 갈라놓고 서로 있는 거예요. 이게 중첩돼 있어가지고 이 남북 관계를 통일로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 민족만 서로 이해하고 그래야 우리 싸우지 말고 통일하자 해가지고 통일한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가 나오느냐? 고통이 나오는 거예요. 남북 관계가 분단돼서 서로 싸우고 있으면은 우리 민족만 고통인 것이죠. 남북 관계가 통일이 되어서 우리 민족이 통합이 되면은 우리 민족 그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과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세계 최고의 민족이에요. 지금 뭐 분단돼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최고의 기술, 과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통합을 하면은, 화합을 하면은, 그러한 장점이, 엄청난 장점이 있어가지고, 그러한 부도 그렇고, 평화도 그렇고, 이게 행복도 그렇고, 큰 행복과 부와 평화가 있는데, 그걸 이제 서로가 화합이 안 되니까, 이게 둘로 반쪽으로 갈라져 버리는 것이죠.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부부 관계도 서로가 통합이 되고 화합이 되고 한마음이 되고, 그래서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잘 하면은 그야말로 행복한 생활을 갈 텐데, 그렇지 않아요. 통합을 할 수 없는, 서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서로가 갈등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싸워요. 싸워서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고 평화롭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탐진치 삼독이다 그랬어요. 탐심과 탐욕이 충족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화를 내면은 어리석어져요. 그래서 중생심이 생겨서 중생의 어리석은 삶을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우리 그 기도와 수행이 뭡니까? 기도와 수행은 아주 조그마한 데서부터 출발을 해요. 수행은 가장 기본적인 그 생활 행동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기도, 잠 많은 사람은 기도를 할 수가 없죠. 잠을 잘 조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고 수행, 기도를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음식 조절을 잘 해야 돼요. 음식이 불규칙하게 먹고, 양도 불규칙하고, 먹는 때도 불규칙하고, 먹는 장소도 불규칙하게 되면은 그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잠과 음식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생활이, 행동이죠. 이런 것들이 수정이 되고, 이런 것들이 안정이 되면은 기도도 안정이 되고 수행도 안정이 돼요. 근데 그보다 더 먼저 조정이 돼야 될 게 마음이 있죠. 마음의 감정이 굴곡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감정이 정말 중심이 딱 잡혀서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곡이 없어야 돼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치고 나갈 수 있고 극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마음이 굴곡이 생기면은 이제 잠도 틀어지고 먹는 음식도 틀어지고 행동도
틀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수행하는 선방에 가서 스님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아주 안정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꼭 선방에 가서 선하는 스님들만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일반 생활 속에서도 역시 그 사람은 정말로 안정되어 있다. 마음이 출렁거리지 않는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이 잘 출렁거리지 않고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의 중심이 딱 잡혀 있으면서 자기가 나아가야 될 기도의 방향이라든지 수행의 방향을 꾸준하게 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그건 눈에 보여요. 아무리 수행을, 기도를 초보자라도 그건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주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님 칭찬 일기를 작성했던 학생들도 일기를 작성하며 부모님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관찰은 관심으로 변했고 아이들은 부모에게서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관심과 기분 좋은 칭찬을 통해 좀 더 가까워지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부모를 칭찬하고 그 반응을 이제 보고 그것을 이제 일기로 써오라고 하는 숙제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걸 숙제를 해 가야 되니까 애들이 이제 부모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뭐 칭찬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러면 부모님의 반응하는 것을 보고 거기서 느낀 부분들이 애들이 많았었다는 것이죠. 자기도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부모를 보게 되고 그리고 이 부모와 나의 관계 속에서 뭐가 잘못됐고 뭐가 수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애들이 이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찬탄하는 사람은 찬탄받는 사람에 앞서 복을 받는다 했다. 시기 질투하지 않고 찬탄하는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복을 쌓고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것은 찬탄하는 자의 마음에는 아름다운 공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근데 형식적으로 찬탄을 하는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서의 찬탄을 해야 상대방에게 그것이 전달되고 상대방이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말로 한다고 해서 찬탄하는 것이 전달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또한 칭찬이나 찬탄은 구업을 사전에 방지하고 선업을 증대시키는 방편이기도 하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칭찬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계속적으로 해서 버릇이 들게 되면은 습성이 들게 되면은 그게 이제 계속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은 실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삶이 평화로워져요. 사람의 관계가 평화로워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이에요. 그게 평화예요. 식물은 빛에 자라고 사람은 칭찬에 자란다는 말도 있다. 누구든지 어린이든지 청년이든지 상대 누구에게든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칭찬을 해보세요.
칭찬하면 반드시 그 사람이 변합니다. 근데 그 사람만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도 변해요. 우리는 신념이 담긴 말, 밝고 긍정적인 말, 희망과 성공이 담긴 말, 존경과 감사가 담긴 말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이 기도하는 사람, 수행하는 사람은 의식적으로 그걸 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마음을.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어디서나 누구에게서나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습관화가 돼서 자기 몸에 배했을 때 그것이 기도인으로서의 기도가 깊어지는 거고 수행자로서의 수행이 높아지는 것이죠. 온 하늘, 온 땅, 모든 허공 가득히 변제천녀의 부드러운 음성처럼, 변제천녀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이 천녀 중에 말을 제일 부드럽게 잘 하는 거예요. 말 음성뿐만 아니라 말 선택하는 용어도 가장 상황에 맞는 용어를 잘 선택을 해서 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득력 있고 기분 나쁘지 않고 나중에는 이제 그게 이제 감동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변제천녀의 얘기만 들으면은 내 마음속에 있던 악한 업이 다 이제 녹아내린다라고까지 해요. 변제천녀의 부드러운 음성처럼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서로 칭찬하는 아름다운 목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지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세상이다. 앞으로 제가 한번 법회 때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극락과 지옥은 세 군데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우리 삶의 이 현장, 사람의 삶의 현장이 있고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있고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과 이 현실을 떠나서 죽어서 가는 극락이 세계가 있다고 그래요. 경전에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마음을 잘 쓰면은 그 마음을 잘 쓰면은 마음이 말로 표현돼서 이게 이제 사람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그 현실이 극락이 되고 마음을 잘 쓰면은 마음이 극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중에 있고 현실에 있고 죽어서 가는 극락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극락이 세 군데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한번 준비를 해서 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그랬어요. 이 고래도 춤을 추게,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고 하는 그 책이 한번 한 20년 전에 나왔나요? 90년대에 나온,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칭찬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크다라는 것이죠. 말의 칭찬의 그 말의 힘은 그만큼 크다. 옛날에 궁중에서 그 뭐라 할까요? 임금 부인을 뭐라고 합니까? 예? 왕비? 왕비와 또 왕비가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후궁. 그 임금을 서로 좋아해가지고 막
서로 질투하고 질투가 너무 심해가지고 나중에는 힘센 사람이 상대를 죽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질투가 너무 세니까. 그래서 아주 지도세도 모르게 죽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지도세도 모르게 죽이는, 지도세도 모르고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데. 근데 지도세도 모르게 하는 것은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세도 모르게 죽이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그 드라마에서 나왔어요. 미운 여자를 집으로 만들어. 인형처럼 만들어. 집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바늘을 수없이 꼽아. 그래 놓고 어디다 갖다 놓고 기도를 해요. 부처님 앞에 갖다 놓고 기도를 하면 부처님이 기도 받아들일까요? 국내에는 네 불당이 있었잖아요. 궁전 내에 법당이 있었단 말이죠. 거기에다 갖다 놓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시름시름 아파가지고 죽는데요. 그렇게 죽이는 것을 지도새도 모르게 죽이는 것다. 얼마나 독하면은, 그런 독한 왕비 또는 후궁, 궁녀라고 하더라도 그런 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 좋게 나오겠어요? 근데 거기는 보이지 않는 지옥이 있는 것이죠. 역사 속에 그런 상황들이 진행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만 그랬느냐? 요즘은 어때요? 감정이 상하면 바로 가서 죽이죠. 두말할 것도 없고. 요즘이 더 격해, 이제. 근데 그 격해서 하게 되면 같이 이제 망하는 것이죠. 같이 망해서 고통받지 않으려면은 마음을 잘 다스리고 고운 마음을 갖고 고운 말을 하고 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정말 평화로운 관계, 그리고 이 함께 하고 있는 이 공간이 평화로운 공간이 되게 하려면은 전부 다 마음을 잘 자비롭게 갖고 말을 잘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서로가 서로에게 칭찬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현행원품의 제3분 찬탄분 한없이 찬탄하라 란 주제로 환희심 나는 법문을 해주신 우리 스님께 감사와 찬탄의 박수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